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계복음할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 가진 자, 영적 문제 가진 자를 돕는 자로, 살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영적 문제 가진 자를 내가 도울 수 없다, 살릴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 거죠. 내 신앙생활이 아무리 내가 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예배 드린다고 하고 아무리 그러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오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갖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한계가 오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안 맞는 그런 상태에, 그런 자리에 가 있게 되어져. 그렇다면 뭐 영적 문제 가진 자를 도울 수 없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영적 문제를 모른다라는 거죠. 영적 문제를 아는데 도울 수 없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또 내가 영적 문제 속에 아직 빠져 있다는 거죠. 영적 문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영적 문제 속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으면, 나는 영적 문제라고, 영적 문제 안다고 하지만 내 인생의 문제가 지금 육신의 문제고 정신의 문제.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속에 빠져 있으면 내가 영적 문제 가진 자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돕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뭘로 도와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보이는 육신 문제, 정신 문제, 그걸 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계를 당해요. 뭐 돈의 문제 있는 사람 내가 돈으로 도와줄 수 없잖아요. 내가 일자리를 막 만들어 줄 수 없잖아요. 정신의 문제 가진 사람을 내가 뭐 정신
뭐 분석, 뭐 정신의학 뭐 이거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걸 도와주는데 계속 이제 한계를 당하잖아요. 얘기 들어주고 뭐 같이 해주고 하는데도 계속 뭔가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한계가 오죠. 왜? 그 사람의 문제가 정신 문제로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영적 문제를 바르게 알고 있는, 그리고 내가 영적 문제에 대한 진짜 답이 있느냐. 그걸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내가 먼저 진짜 영적 힘을 가지고 있나? 전도자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사탄의 망대다. 그래서 먼저 이 사탄의 망대가 세워져 있구나라는 게 먼저 인식이 되어져요. 그게 먼저 알아져야 돼요. 그게 진짜 보여져야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것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아요. 그게 맞는 생각인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 내 생각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생각, 그 상태라니까요. 내가 벗어서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생각.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벗은 것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부끄러운 것도 없다니까요. 두려운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 본질적인 근본적인 행복, 그걸 잃어버렸다니까요. 지금 내 생각의 그 본질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걸 잃어버린 사단이 심어놓은 나이고 나의 성공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인정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아무리 맞는 생각인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의 본질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의 상태는 평안이라니까요. 초월적인 평안이 오는 게 내 생각이 맞는 생각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내 마음에 평안이라는 게 없는 내 생각은 틀린 생각이라니까. 사단에게 장악된 생각이라니까. 이게 먼저 인정이 되어져요. 욥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들이 뭐냐?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생각이 뭐냐? 그게 그 시대의 문화 속에 그 시대의 그 얘기하는 그 틀이 내 생각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녀가 잘 되는 거, 내 경제가 풍부하고 그것이 응답받은 것이라고. 내 건강, 그걸로 내 생각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염려가 되어져. 내 사단이 그걸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내게 세워져 있는 그 사단의 망대, 그걸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한다니까요. 내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건드려요. 그게 돼서 안 돼서 내가 힘들어하고 시달려고 내가 좋고 뭐 내가 내 인기가 높아지고 내가 뭐 잘하는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안 맞는 거라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 안 믿는 그 생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생각을 사단이 계속 집어넣는다니까요. 그게 먼저 인정이 되어져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도록 되어져 있는 내 죄를 가지고 태어난 나, 이미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나를 계속 공격하는 그 생각을 불어넣고 있다니까요. 상황에 맞게 내 가정 가문에 내 성장 배경에서 경험했던 거, 보았던 거, 그리고 쭉 그 흐름 속에서 맞는 그 생각을 계속 집어넣고 있다. 뭐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에 못 배워서 무식해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많이 가르치고 배워야 돼. 맞는 말인 거, 맞는 생각인 것 같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속에서, 그 가문의 흐름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의 틀이 잡혀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내가 그렇게 나를 희생해서 나는 못 먹고 못 자고 그래도 이 자식 새끼들 가르치려고,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내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것들이 왜 내 속도 모르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왜 이러고 있어. 또 반면에 그래 그렇게 엄마 그 아빠가 그렇게 그 안 먹고 안 자고 그러면서 너를 뒷바라지 했더니 네가 그렇게 성공을 했거나 사법고시를 붙었구나, 의사가 됐구나, 뭐 교수가 됐구나. 그게 응답인 것 같지만 그게 사망의 길이라니까요. 그 생각의 틀 자체가 멸망이라니까요. 당연히 이 생각 속에서 계속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단의 망대가 계속 더 견고하게 세워지죠. 계속 고민거리를 계속 사단은 가져다 주죠. 고민거리가 오는 것 같지만 내 생각 자체가 이미 근본 불신앙 상태에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가져다 주면 하나님을 안 믿을 거니까,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안 들어갈 거니까 계속 그 고민거리를 가져다 주는 거라니까요. 내 생각이 먼저 그 틀이 바뀌어져야 된대. 정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그 사단의 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에만 된다니까요. 참된 생명의 복음의 말씀,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내 뇌를,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하고 그걸 해결하고 몸부림치고 해결한들 소용없다니까. 흑암이 안 무너졌는데, 사단이 안 꺾여졌는데, 재앙이 안 꺾어졌는데, 내 생각이 안 바뀌어졌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더 가중되어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와요? 무능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낙심되어질 수밖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걸로. 근데 포기가 진짜 포기했으면 다행이에요. 절망해버리면 다행인데 나라는 그 틀 속에서 포기하고 있으니까 절대 불가능의 절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한 거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도와주네, 그게 안 되네, 그래서 포기. 그건 포기가 아니에요. 그건 절망이 아니에요. 진짜 절망해 버려야 된다. 누가 도와주고 누가 이렇게 되고 뭐 돈이 벌리고 뭐 막 건강이 오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높은 자리에 앉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래도 사단의 그 권세가 안 깨어지면, 그 죄의 저주 재앙이 안 벗어나지면 멸망이라니까요. 절대 불가능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게 절대 불가능으로 안 지켜지니까.
영적 문제라는 게 진짜 안 보이니까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다니까.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불신앙, 포기, 낙심, 그러면서 원망, 내 붙잡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 꽤 오래 깊게 꽉 붙잡고, 그래서 그게 영적 문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아, 사단이 나를 그렇게 붙잡도록 거기에 딱 나를 묶어놨구나. 아, 그게 불신앙이, 그게 죄구나. 사단이 개입한 영적 문제라는 게 그렇구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야만 되는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바르게 고백되어질 때, 내가 힘 안 줬는데 이게 풀어주고 없다니까. 사단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떠나가고 없어요. 그게 체험되어지는, 그리스도가 바르게 체험돼요. 그래서 모든 부분의 모든 문제에 내 생각을 파고두고 있는 이 사단의 망대가 뭔지, 그래서 내 마음이 내가 자꾸 고민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게 사단의 망대에서 영향을 받구나. 그게 알아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걸 고민할 게 아니라, 그걸 막 몸부림칠 게 아니라 바르게 신앙의 고백,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함께, 그 근원적인 초월적인 평안을 자꾸 찾게 되어 있어요. 진짜 사단의 망대를 바르게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그것으로 쌓아져 있는 그 이론들, 그 전에 뭐라고 해서 견고한 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되어 있는 모든 이론들, 그 생각들, 그것들을 사로잡아 무릎 꿇게 하는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 계속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죠. 지역을 잡고 있는, 우리 인생을 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 이 강한 자, 내 삶을,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강한 자,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벗어날 수 있게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진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복음의 심부름을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안 들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이 강한 자가 안 꺾여져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한 복음만 전달하면 돼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그 강한 자가 결박되고 거기에서 그 영혼이 빠져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예비된 자, 하나님의 구원주식으로 작정된 자에게는 복음의 말씀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 우리가 전달한 그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때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5분 10분 대화할 일이 있으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 내가 믿어야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뭐가 자꾸 그러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염려를, 내게 온 문제들을 내가 막 치워버려요. 아니야, 이건 염려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말은 맞는데, 말은 맞는데 그걸 내가 막 치워버려. 그런데 어느 날 또 스물스물 막 올라와. 내가 막 치워버렸는데 어느 날 또 와 있어. 나는 이겨낸 줄 알았는데, 난 그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스물스물 또 올라와서 또 딱 그 자리에 딱 있어요. 내가 치우면 안 된다니까. 진짜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지,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져야 그게 다시 안 온다니까. 그거 와도 나하고 상관없다니까. 그거에 내 마음이 영향받지 않는다니까. 내 열심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 문제 가진 자, 그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시달리는지, 주기적으로 방법적으로 또 좀 괜찮아진 것 같다가 또 빠지고, 또 시달리고, 또 교회에 조금 와서 은혜 받는 것 같다가 또 안 오고, 계속 그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그러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어지죠. 왜? 내 상태를 보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열심히 뭐 이렇게 내 스스로 내가 깨달았다 그러고 그 말씀 가지고 내 스스로 막 헤쳐서 문제 없애버리고 그랬는데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그래서 거기에 또 넘어지고 했던 내 자신이 보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이 내 안에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그 복음화, 그리스도화 되어져야 끝나는 문제. 그 여정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자와 함께 증인과 함께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쓰임 받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말씀 듣는 자리에 가게 되어요. 그 말씀이 아니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어떻게든지 가도록 만드세요. 억지로 떠밀어서라도 여러 가지의 상황들 가지고 계속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영혼이 알아요. 육신적으로 힘들고 뭐 상황적으로 어렵고 그러지만 영혼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힘을 얻는다라는 걸 그 영혼이 알아요. 점점 이제 그 복음의 말씀과 내 육신의 삶과 내 마음과 생각이 맞아지는 그 여정들을 하나님께, 그러면서 진짜 영적 문제, 그래서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돕고 살리는 자로 이 교회에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이런 사단의 망대, 그리고 견고한 진, 이런 것이 되어 있잖아요. 강한 자, 이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중요한 시작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제 렘넌트 전도할 때 뇌를 살리는 기도, 시작이 묵상이다. 조금만 고요한 시간, 정말 미디어 내려놓고 잠깐이라도 정말 고요한 시간,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원적인 평안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잠들기 전에, 또 내가 그 쭉 하루 낮에 인도 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묵상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본질적인 나라는 존재를 자꾸 본질적으로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었어요. 내가 주장하고 고집하고 할 어떤 것도 없다니까. 먼지 티끌 흙덩이였어. 생명이 없었다니까. 존재도 아니었어. 그런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셨다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어요. 그걸 잃어버리는 창세기 3장 사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회복해 주시려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 그 생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본질적으로 나는 아무런 주장할 것이 없는, 낙심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나구나. 그걸 자꾸 묵상하거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뭔가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서운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낙심되고 그런 거 없어져요. 본질적인 것을 자꾸 찾아야 돼. 근원적인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나라는 존재를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자꾸 찾아져.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나로부터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미를 자꾸 찾고, 불신자들도 세상의 의미를 찾으면서 그걸 작품으로 만들잖아요. 저 햇살 하나에, 바람소리 하나에, 꽃잎 한 장에 그 벌레 하나하나의 의미를 찾아서 작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미, 거기에 조금만 집중하게 되어질 때 나머지 치유가 되어지고 시공간 초월의 그런 비밀과 보좌의 역사가 좀 나와 맞게, 그걸 조금만 묵상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집중하게 되어질 때 호흡을, 깊은 호흡을 하면서 내 영혼이 살고 내 뇌가 살는 호흡 하면서 묵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그런 이 사단의 망대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인생에 와 있는 이 사단이 가져다 준 나의 것, 나의 성공, 그걸 계속 배경적으로 문화로 만들어 놓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풍습들, 모든 이론들, 사상들,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으로, 거기에 못 따라가서 그게 안 돼서, 아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거라니까. 그걸 가지고 불신자 상태로, 지금 불신자들이 굉장한 그런 우상의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귀신의 신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만들고 있어요. 뭔가 종교라는 그 망대를 가지고, 우상이라는 망대를 가지고, 사단의 집, 귀신의 집, 그게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뭔가 인생의 한계를 자기들 스스로 지키고 뭐 그것을 싸우고 그러면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망대를 세워서, 그게 네피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려내는,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이것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것이 아니면 그것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만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실제 기도의 망대를.
눈에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의 망대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제 눈에 안 보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망대, 기도가 되어지는 망대. 어떤 기도의 본질적인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성삼위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존재하고 또 내가 생명을 받고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기에서 다시 그 생명을 회복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누리는 진짜 기도의 망대.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7명들이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이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 있었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세계를 살릴 그 언약을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걸 계속 누리는 거죠. 노예로 팔려가도 왕따를 당해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걸 누리는 겁니다. 뭐 굉장한 응답이 와도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계를 살릴 언약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걸 계속 누리는 거죠. 다윗이 목동에 있을 때나 또 골리앗 앞에 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계속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가 나의 칼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계속 그것을 누리는 근원적인 그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주.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내게 없으면 정신에 육신에 끊임없이 오는 이 고민거리, 이 어려운 문제, 그걸 이겨낼 수가 없다니까. 거기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그 축복 속으로 그 흐름 속으로 가지 못하도록 본래 소유된 것, 그 가정 가문의 그 배경 속에서 내려오는 걸 가지고 계속 속여서 그걸 계속 건드린단 말이에요. 욥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인데 그 틀을 계속해서 건드려요. 근데 거기에 무너지지 않죠. 내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지금까지는 내가 주를 귀로만 들어 싸운데 이제 눈으로 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여러 가지의 문제와 사건과 핍박과 고난을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인 것을 믿어지는, 그것을 바르게 고백하는 그때에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게, 완전히 무릎 꿇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재앙이 완전히 무너져요. 왜? 나를 더 이상 공격할 게 없으니까. 내가 지금 현실의 문제, 육신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 내가 낙심하고 내가 그 원망하고 뭔가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것 같죠.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또 어떻게 또 지금 현실 상황이 거기에 뭐가 없고 안 맞고 그래서 내가 포기 상태고 그러니까 생각하면 염려가 되고 또 걱정이 되고 나는 그걸 다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에 자꾸 빠지느냐? 뇌를 그런 생각할 수 없는 쪽으로 자꾸 빠져. 비디오에 계속 빠지고 또 계속 먹는 거에 빠지고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해야 될지 그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현실의 문제고 뭐 미래에 꿈이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문제. 근원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는 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하나님 안에서 안 찾아 있는 그것부터 찾게 도와줘야 돼. 그래서 실제 기도의 망대, 교회사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기도의 망대 속에 있어요. 예레미야도 기도 속에서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언약이 또 그대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한 그 언약이 또 느헤미야에게 성취가 되잖아요. 잃어버린 땅에서 성벽 다 무너졌는데 142년 동안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그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넉 달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언약, 미션이 정말 붙잡아지고 그것 붙잡고 집중하는 기도, 그게 되어져야 돼.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이 거기에 맞춰지는 기도가 바르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내가 기도할 수가 없다. 내가 복음과 세계복음화가 나하고 지금 안 맞는 거. 그 복음과 세계복음화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 내가 다른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집중이 안 되고요. 분열되어진 삶. 분열 또 집착. 뭔가 중독되어져 있는 삶. 뇌가 이제는 완전히 그쪽으로 흘러가. 그 흐름이 만들어졌어. 그거 아니면, 그거 안 하면 뭔가 불안하고 허전하고 손발이 떨리고 마음이 안정이 안 돼. 그게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나에게 오래도록 나를 끌고 간 그 결과라는 것을 진짜 알아야 된대. 육신적으로도 뭔가 헛헛하고 배고픈 것 같고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그게 물 부족이라니까. 수분 부족이에요. 근데 수분이 부족하다는 걸 알지 못하고 머리에서는 뭘 좀 먹어라. 그러면서 단 게 땡기게 만들어. 뭘 좀 먹어라. 먹어야 되나 보다. 단 거 먹고 탄수화물 먹고 뭐 그래. 그런데 그러면 또 더 물이 부족해. 그러면 또 뭔가 땡겨. 그러면 또 탄산수 먹고 막 계속 그게 더 과중되어지는 거죠. 물만 가득 채워놔도 그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다른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것을 대처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거든요. 근데 말씀이 부족하니까 다른 게 부족한 것 같아. 다른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다른 게 그런 불안해. 그래서 거기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체질돼 있어. 뇌에 딱 그게 각인돼 있어. 그런 비슷한 부족할 것 같은 그런 상황만 이렇게 벌어질 것 같아도 거기에 불안하고 두렵고 그게 손발이 떨리고 그래서 거기 가 있어야 돼. 이게 사단의 망대. 그래서 정말 참된 몰입을 넘어서 평안, 초월적인 근원적인 평안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조금 되어지면 현장이 하나님 보이게 하시죠. 예레미야가 자기가 소유된 대로 이거 나의 성공,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라는 것에 딱 잡혀 있잖아요. 오래도록 우리는 몰락한 가문이고 유배지에 있는 그런 가문인데 내가 어떻게 나섭니까? 난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내가 나섭니까? 그런 것처럼 난 돈이 없고 난 배운 게 없고 난 모자라고 내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육신의 문제가 있고 내 지금 이런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주니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전달해라. 자, 현장이 바르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요? 살구나무 가지가 보인다 그랬어요. 살구나무는 무슨 거기에 살구나무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살구나무 그게 내가 내 말을 이룰 것이라는 확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또 나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지. 그게 살구나무 가지. 말씀을 내가 이룰 것이다. 죽어 있는 것에서 내가 살구 꽃이 피게 하고 살구나무 가지가 열려 뻗게 한 것처럼 내가 내 말을 이룰 것이다. 그 확증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곧 들이닥치게 되어질 그 재앙. 북방에서부터 기울어진 그 가마솥에서 모두를 다 재앙이 덮어지게 되어진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멸망이 오게 되어질 것.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고 로마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18절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채기둥 녹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하고 똑같아요. 뭐의 성취?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니다라 고백한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복음의 흐름이 똑같고요. 복음의 응답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약속하시고 계셔요.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현장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진짜 보여야 된다. 내가 불신자였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 반석이 아니라 구르는 강가의 돌멩이처럼 이리 구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맨들맨들 거짓말 잘하고 막 속이고 막 스스로 뭐 위안하고 뭐 그렇게 살았고 장돌뱅이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석이 되게 하셨다. 이 방법 저 방법 막 여러 가지 그런데도 계속 치이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에 휘말려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상처가 돼 있고 아니라니까. 그게 싹 영적 문제라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 불신자들이 계속 그러고 살아요. 뭐 잘 되는 것 가지고 좀 떵떵거린 것 같지만 진짜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 상태라니까. 정신이 뇌가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썩은 상태, 병든 상태라니까요. 아무리 훌륭한 것 같아도 똑똑한 것 같아도 병든 상태예요. 그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그 상태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구탈 수밖에 없는, 점칠 수밖에 없는 뭐 사주 타로 뭐 이런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뭐 제사 미신 이런 거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영적 상태가. 왜? 신분 상태가 마귀 자녀니까. 그러면서 정신의 상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고민되고 염려하고 화나고 막 우울하고 그런 것에 계속 끌려가요. 그러니까 그걸 또 풀어보겠다고 그 문제가, 그 삶의 상태가 사도행전 8장 48절에 보면, 4절에서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안증뱅이와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러니까 안증뱅이, 중풍병자, 불치병이 육신의 어떤 질병이나 육신의 어떤 사고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라니까요. 그 삶의 상태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뭔가에 자꾸 귀신의 악령의 역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엔 그 내세의 상태가 지옥이잖아요. 지옥. 영원한 지옥.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 많아도 그걸 그대로 후대들에게 대물림하면서 내려줄 수밖에 없는, 진짜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완전히 사망, 멸망, 거기에서 구원받았다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우리가 아직 사망 상태에 있을 때, 재앙, 저주, 절대 불가능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가 진짜 확인되어져야, 내 지금 삶이 지금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영적 문제 가진 자, 이 불신자들을 돕고 살리는 일에 인생에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뭔가 육신적인 것에, 정신적인 것에 계속 시달리고 거기에 있는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진짜 발견되어져야 돼. 교회 교인의 이 상태가 정말 보이거든요. 분명히 그리스도는 알겠는데, 영적 문제 알겠는데 왜 나는 이러고 있지? 나는 왜 여기 이런 상황에, 이런 사건에 계속 휘말리고 있지? 정말 보여야 돼. 각인뿌리 체질이 그대로 있다니까. 나의 건 나의 성공, 내 동기, 그걸로 딱 사단이 망대로 계속해서 나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견고한 진으로 딱 되어 있는 거. 그거 내 스스로 넘어뜨릴 수 없다니까요. 나 혼자 방에 앉아가지고 메시지 계속 듣고 녹취하고 안 무너진다니까, 그거.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 성막에 있을 때 구름이 뜨고, 오늘 또 2부에서 주실 말씀처럼 나팔 불고 그럴 때 같이 행진하고 같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무너진다니까. 정말 알아들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갈등 속에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시험 들어 있어요. 왜? 문제 속에 어떻게 해결하려고만 해요? 해결. 갈등 속에서 계속 싸워요. 분쟁하고 있다니까. 너하고 나하고 안 맞아. 왜 저런지 몰라. 계속 갈등, 그 속에서 속으로 싸우고 겉으로 싸우고 그래요. 그래서 낙심. 그,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 것은 거기에 대한 진짜 문제가 뭔지, 그래서 진짜 답 찾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해결에 중점을 두시고 계시지 않아요. 그 해결이 나의 진짜 내 삶의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답을 찾아야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은 갱신하게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시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도전할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될 걸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거예요. 내 가문, 가정, 내 부모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뭘 보게 하시냐면 시대를 보게 하시죠. 정말 영적 문제 가진 자를 돕고 시대를 살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도와야 될 또 렘넌트들과 현장의 제자들을 도와줄 때 이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시대의 미래를 보게 하는데 계속해서 시대에는 복음이 계속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게 하시려고 하시냐면 성경적 전도, 로컬과 파라가 함께 가는 그 성경적 전도 운동, 그 흐름을 따라가게 하고 그 흐름을 남기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시대를 본 자들이 하게 되어지는 시대의 문제, 중독의 문제, 정신병의 문제. 근데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나오게 돼요. 3단체들이 계속 자기들이 치유한다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걸 또 더 가중시켜서 더 급속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진짜 복음이 복음화되어진 제자에서 제자로,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 증인 전도자와 함께하는 전체 훈련과 그리고 교회 예배 말고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응답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실제 인생의 전체 그림이 보여져야 되는데, 많은 것이 있지만 한마디로 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면서 그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게 그려지고 맞아지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가진 자, 내가 그 영적 문제 어떻게 내게 그것이 와 있고 그것이 내게 어떻게 해서 벗어나게 되어지는지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그 속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